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한숨이 나올 때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 아시죠? 그런 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은혜의 채널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감사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버리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실 분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실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산전하심을 내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실 주님, 하나님 슬픔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 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소망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내가 주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선택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하나님 주님 불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며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들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부터 시작된 중국 선교부터 저번 주에 끝마친 국내 선교까지 모든 선교의 일정을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은 9월달 러시아 선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모든 것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복음의 통로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가 선교지 곳곳에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훈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말씀들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뭐지? 가을인가? 해서 봤더니 29도. 이제 29도에도 가을을 느끼는 민족이 됐나봐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94기 최은지, 902 김은조, 902 이현영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의 8월은 어떠셨나요? 마지막 주는 이번 여름만큼 뜨겁게 즐기시고 시원한 9월에 만나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사랑 영원하리 굳게 서리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리 찬양하세 영광의 왕이 여기 계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일본 선교와 국내 선교 가운데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요. 또 굉장히 더웠거든요. 더운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헝가리 선교에서 만난 두 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보리, 릴리거든요. 두 분이 참석했어요. 한국 나이로 17살인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보리, 릴리라고 해요. 네. 그리고요 3.1운동 우리 100주년 정신을 담은 8.15 광복 기념 최미정 작가 특별전이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설명회가 있거든요.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을 버티는 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나올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테스트가 나올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그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은 물이요 강은 강이로다. 해탈의 경지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이 가진 인내심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수준. 인내심 최고인 당신이 못 참는 순간은 아마 영영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사람이라면 분명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심이나 포용력이 넓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터지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편이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와서 저를 화나게 하려고 막 시험하지 마세요.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참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속이 좀 병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분명한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인내심에 대한 그런 종류의 인내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성향대로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그 뜻은 무거운 짐 아래 눌려 있으면서도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다짐한 사람의 모습을 말해요. 굉장히 답답한 표현이죠. 막 바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저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라고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인내하기만 해도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보면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인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잠시만 인내만 했더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인내해야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과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기준이 되세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의 기준이 되시기에 버틸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만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도 같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동일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 야곱과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시작으로 해서 12지파가 되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고 12지파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누렸던 모든 환경과 경제적인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오는 핍박들을 예상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문제보다 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현재의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려고 시간을 비워두고 말씀을 읽고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싱크에서는 9월부터 1:1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후반기에는 말씀 삼 성경대학에서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죠. 정말 진지하게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현재의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시 모태신앙이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모태신앙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지며 그들이 믿었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종교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참으로 낯설고 어색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타종교를 연구해 봤어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신이 내려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참 비상식적인 이야기다라는 거. 그럼에도 전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절망의 늪에서, 고통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기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그 소식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서로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시련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해서 마치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듯이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련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도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서 때론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점점 강력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련된 그 믿음으로 시련들을 품으니까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10대 때 믿음이 좋아. 20대 때 믿음이 좋아. 30대 때 믿음이 좋아. 40대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기를 키우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는 그 현실 앞에 당신의 믿음 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50대일 때는, 60대일 때는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귀한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인내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단련되었을 때에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무거운 짐 아래 눌려 있으면서도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다짐한 사람의 모습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와 닮았습니까?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잠잠한 양같이 그 수많은 수모와 모함을 인내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 내용을 찬양으로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그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2절은 또 이렇습니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거든요. 후렴은 이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날 살리시려고 본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같이 놀라는 것은 나를 먼저 발견해 주시고 나의 그동안의 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당연하다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듣다 보면요, 노래가 진행하다가 전조가 돼요. 전조가 되더니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저는 이 노래의 곡이 전조가 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울한 분위기였다면, 전조가 되고 나서는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이유를 찾았다라는 그 깨달음의 표현에서 곡이 전조가 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곡의 분위기가 그렇게 잠시 밝아져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깨달음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해석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거야.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시길 바라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던지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세상에 나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시련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곡이 전조가 되더니 한 번 더 원래의 조로 전조가 돼요. 그러나 처음에 느꼈던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졌으니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우리 때문에는 이 노래를 제가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말한 건,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끝내버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그리고 당하는 시련들을 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인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이 나를 누를지라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가만히 그것을 참고 믿음으로 견딜 때 나타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삶을 버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해석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생각했던 인내라는 개념들을 다시 수정하고 재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인내력을 실천해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 같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인내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과 핍박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조롱하고 구타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에 상관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대우를 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품으며 인내를 맺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시련들을 품게 하시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께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주여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시련을 구할 때에 인내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 위에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이제 회중 여러분은 다 일어나셔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은 조용히 앉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보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련을 품을 통하여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성결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품을 때에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만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또한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 있는지 주님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드는 체험의 역사가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품고 나갈 때에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말씀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이 선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들어도 나의 마음 빼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널 찬양하리라.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날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날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날 찬양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때 오르간 반주로 섬기셨던 우리 은혜자매가 오늘 예배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서 이제 유학 공부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은혜자매가 계시나요? 네. 나중에 만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품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